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통합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중에 얼마는 교회에 더 큰 분열과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중에 또 얼마는 지배하려고 꾀하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미혹된 자들로부터 기원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앞으로 올 일을 내다본 참신자들에 의해 시작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이룩할 그릇들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릴 것이다. 이 같은 거짓 운동들이 빚은 혼란이 너무나 커서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이라는 말만 해도 진저리를 앓게 될 것이다. 비교적 작은 연합운동이 많이 일어나 불화를 빚을 것이지만 하나의 크고 주목할 만한 운동이 일어나 결국 전진하는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가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카톨릭 신교도들, 복음주의자들, 오순절 교인들, 은사운동, 제3의 성령의 물결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연합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교회의 큰 굴욕기간,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논할 것이다. 이 지난 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 온통 교회의 공신력을 되찾아줄 하나님의 기구인 양 보이지만 실은 추수를 좌절시키려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주 앞잡이가 될 것이다. 참된 연합은 이를 이루려는 어느 개인이나 운동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에큐메니컬 운동, 정치적 타협이나 통합을 이룩하려는 사람의 노력,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런 것들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마틴 루터가 언젠가 말했듯이 영적인 사람들은 언약이 필요 없고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이를 지킬 수가 없다. 핍박을 통해서조차도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증거하듯이 핍박이 오면 기독교인들은 한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옆으로 밀어놓지만 핍박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다시 재빨리 갈라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연합은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아닌 외적 조건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이루신 연합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요 성령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견딜 것이다. 앞으로 일은 인간의 계약과 정치적 합의 이상의 것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된 연합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올 것이다. 이사야가 증거하였듯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2절. 교회가 곧 주님의 영광을 볼 터인데 그때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모두가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던질 것이다. 주님의 임재 앞에 누가 감히 자기 영광이나 지위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보잘것 없음과 자만해온 일들로 인하여 엎드려 긍휼을 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열시킨 일들을 회개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연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교회나 교회가 이룩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요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전진하는 교회는 머지않아 주님의 성전을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이로써 참된 연합이 이룩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중대한 속임수가 있다. 이 속임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시냐 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이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모으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누구시냐.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 과제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한 자들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봄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 곧 교회가 그의 부르심을 조차 지녀야 할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이다. 교회의 생활과 구조와 시기간을 성서적 단순함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큰 운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도적 저자 중 그 누구도 교회 구조에 대한 뚜렷한 공식을 남겨놓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서이다. 아멘.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이는 실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즉 기독교는 공식이 아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라는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나가는 결과를 수료했을 것이다. 교회의 모형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형이시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마침내 모두 만장일치를 결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한 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5장 심판이 시작되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